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능하신가 하면은 주님께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줄 수도 있으시고 있는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죽음에서 자신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이 권세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으신가? 주님께서 죽으실 수 있는 그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일어나시는 그러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목숨을 취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7절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그 목숨을 다시 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만을 다시 살리실 것 같으면은 안 죽으셔도 되는데 굳이 살아나실 거를 왜 죽으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이 주님 자신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데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이 인생은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완전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한 인생 중에 선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구원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한 선한 인간이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군가가 살아나야 되는데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그 이유는 완벽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 죄인들이 함께 덩달아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면은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은 우리도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 죽으신 후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이 있어야만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죄 용서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성도의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취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대표격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 육체를 다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이 주님의 이 행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주님의 행위를 아버지께 받은 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데 내어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계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명이 주님께서 받은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께 받은 계명. 자신이 다시 살아 결국 자신 안에 속한 성도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받은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을 받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이루셨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때로는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삶을 수반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장차 받을 이 영광은 우리가 받는 이 손해와 결코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은 사람들에게서 왕따당하고 놀림당하고 너는 뭐 특별하냐? 왜 너만 그러냐? 너는 이 사회에 이렇게 일원으로서 수용성이 없다, 배타적이다, 막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풍습에 이렇게 동화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동성연애.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보면은 동성연애를 갖다가 인정 안 하면 왕따 당한대요, 여러분. 왕따. 그러니까 동성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인권 조례 해가지고 충남 인권 조례 해가지고 제가 갔었습니다. 가니까 성녀도 왔더라고. 성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좀 참담한 말입니다만은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부처의 길을 받아서 이러더라고요. 학문은 학문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면서 동성연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이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말 맞지 않는 그것을 규탄하는 그러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촛불 집회 이런 데 가는구나 싶더라고요. 뭐 가수도 나와가지고 춤추고 댄스하고 막 여러분이 와 하면은 피켓 들고 파도 칩니다 하면서 위에서 한번 내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오고요. 온갖 지역 사람들이 다 오고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막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물결에 이렇게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죠. 인간 구원의 대상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범죄한 것을 범죄자를 사랑해야죠. 사랑하지만 그 범죄를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도하고 교화하고 고쳐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이 우리의 법의 기초가 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면은 동성연애를 반대할 그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하는 가정의 기초단위, 사회의 기초단위, 국가의 기초단위, 이게 허물어져 버리면은 이 나라의 근본은 그냥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인구도 안 그래도 줄어드는 판에 왜 그런 걸 적극 막아야죠. 막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제때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런 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동성연애 해도 되고 괜찮다고 그러고 누가 결혼하고 누가 남자 여자 장가 들고 결혼합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이다, 앞서간다, 이러한 것들은 거짓된 속삭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렇지 않은 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으면은 그 뒤에 찾아올 영광은 이루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취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을 거부하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만약 거부하셨다면은, 이 계명을 거부하셨다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님께서 성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많은 땅의 백성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17절 보면은 17절 상반절 다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이 계명을 받으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임금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쳤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천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날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영어로는 물론 주님과 교통하겠지만은 우리의 이 삼위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주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은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내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의 영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복되시고 사업도 번창하시고 또 원하시는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 또 학교도 진학하고 취업도 잘 되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존재는 주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이 행복하고 즐거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 새 마음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제가 요즘에 청소년 집회 마커스 찬양단이 이게 청학교회 여러분 아시죠? 해전대 옆에 있는 청학교회 교회 이렇게 큼직하게 지어놨던데 성원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성원교회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갑자기 비상시가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막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막 한 군데 계단밖에 없어가지고 막 수백 명이 내려오는데 이게 못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하여튼 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있었는데 이 너무 주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나로 하여금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게 구절이잖아요. 그죠? 찬양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나오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로 하여금 주의 규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규례를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규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나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하소서.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요. 너무 가사가 좋고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치니까 이게 남미 쪽에서 이렇게 처음에 작사 작곡한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남미 쫙 치니까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영어도 아니고 이게 뭐지 치니까 이게 스페인어인가? 스페인어는 저는 좀 알거든요. 산토 거룩 이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스페인어도 아니고 포르투갈인가 딱 보니까 이 포르투갈 브라질 찬양이더라고요. 브라질 찬양인데 제가 요번에 청년부 주최로 복음성 경연대 하는데 제가 한번 브라질로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원래 가사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원래 가사가 뭔가니까 제가 발음은 뭐 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운 이 브라질 이 포르투갈어 한 문장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También corazón igual ao teu, meu mestre.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또 뭔가 있는가 하면은 Enqueme com teu espírito. 나를 당신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오 테오스 다음에 너무 거라떼오. 주님 나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소서. 새 마음을 허락하소서. 너무 좋은 가사, 너무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위해서 막 합니다만은 뭐 안 되죠. 뭐 그 포르투갈 한다고 능통하겠습니까? 찬양 가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셔서 다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육체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당신 마음 내게 주십시오. 이러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원인은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계명을 받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기뻐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셔서 주님과 교통 있는, 생명 있는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받으셔서
행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야만 하셨고, 또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 버리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유로 인하여서 모든 영광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주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